하여간 10가지 정도 되는 나무들을 심어서 4,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건 일부이고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과수원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모든 과일나무는 씨에서 나온 그대로 자란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사과, 배, 포도, 살구, 자두, 앵두, 이 모든 나무들은요, 열매들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심어서 그걸 키워도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법칙인데, 멘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성과 열성의 법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씨앗 속에는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같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심어서 그 씨앗에서 움이 돋아가지고 자라난 나무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열성인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먼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무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이렇게 자라나면 그때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거기에 이렇게 접을 붙여서 밑에 뿌리는 씨앗에서 나왔지만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접수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우성의 성질을 자라게 하지 않는 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이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모든 열매는 거의 그렇게 개량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즐기는 과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무가 씨에서 나온 그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셨느냐? 왜 그대로 자라면 안 되게 하셨느냐? 그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자라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로 볼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파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주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들에게서 르호보암 같이 어리석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약 800년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그 역사들을 보고 또 1600여 년간 기록되어진 성경이 약 6000년의 기간의 역사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는 경우는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물론 특별한 특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모가 공부했던 그 지식은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대학의 학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가 훌륭한 특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것저것을 배워요. 배우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자기의 소유로 삼지만
그 경험이 자녀에게 그냥 물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특질을 물려줄까?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교부터 시작하고, 그 태교부터 시작하기 전부터는 내 아들과 결혼해야 할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를 신부감 되는 그 가정을 먼저 이렇게 쭉 돌아보고 신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옛 부모들의 그 우려와 그리고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부모의 좋은 습성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물려지지만 절대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게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 닮은 사람은 새 사람이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한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를 잘라 새로운 접수를 접붙이듯,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쇳덩어리 하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쇠가 빨갛게 달구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물같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틀에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식히면 일정한 모양을 가져요. 그런데 이 일정한 모양을 가진 그 쇠는요, 아주 싸구려 쇠로 쉽게 녹슬고 쉽게 닳고 부러집니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쇠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빨갛게 달궈지면, 달궈져 있을 때 큰 망치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쇠의 철 성분 속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마치 거죽이 벗어지듯 솟아나와서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이것을 단조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쇠는 강철이 되어지고 쉽게 녹거나 부러지거나 무뎌지지 않는 좋은 쇠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셋을 우리가 하나로 본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쇠덩어리고 성령이 불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을 만들고 우리를 불에 넣고 불이 들어와 있는 뜨거워 달궈진 상태의 쇠를 두들겨서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쇠를 불 속에 오래 달구면 쇠가 빨갛게 변화됩니다. 그 딱딱했던 쇠가 물렁물렁해지고 물처럼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순히 달구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모양과 특징을 거기에 부여해 넣어서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과 불과 쇠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이것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한 줌 점토였던 하얀 흙 한 덩어리가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빚어져서 이렇게 하얀 백자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 항아리는 그냥 빚어진 상태로 있으면 쉽게 깨지고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구웠고 그리고 다시 유약을 발라서 굽게 되면 이게 하얀 금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금으로 바뀌어지느냐? 금보다 더 귀한 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흙 속에, 거름 속에, 이 세상 어떠한 더러움 속에 집어넣었다가라도 꺼내서 씻기만 하면 금방 그곳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하얗고 아름답고 정갈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러한 백자를 예전의 사람들은 하얀 금이라고 말했어요. 흙 한 줌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그리고 그 장인들의 솜씨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한 줌 진흙 같은 우리를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다가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 닮도록 빚으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어진 우리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역경 가운데 집어넣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나님처럼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 성령으로 바꿔진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감히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위인들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그렇고요, 에이브러임 링컨이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죄악과 사망과 죽음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무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 대상 1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바둑 초급입니다. 초급을 18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를 훈수 두는 사람이 9단짜리면 내가 9단짜리의 훈수를 성실히 순종하여 그가 노라는 곳에 바둑돌을 놓으면 저에게서 몇 단짜리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9단짜리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자기의 삶처럼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 남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데에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이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 내가 삶의 길을 잘못 걸어왔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에 나타났던 사건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치신 사건을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 마음과 너희 뜻과 너희 생각과 너희 의도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진다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너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화롭게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죽은 줄로 여기고 다시 부활한 줄로 여겨라. 이게 바로 접붙이심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가지를 자르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접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사셨을 때 저를 보고 그래요. 조서방, 예, 빗들에 씨에서 난 감나무가 자랐는데 그거 고염 달려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서 좋은 감 달리게 접 좀 붙여.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웃집에 가서 좋은 감이 달리는 나무 가지를 얻어왔어요. 잘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이만큼 되고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벌어진 자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갈라넣고 제 주머니 칼로 아주 손질을 잘해서 정성을 다해서 접을 세 개를 접을 붙였어요. 잘하려고 했겠어요? 대충 했겠어요? 잘하려고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잘 보여야죠. 장인어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있잖아요. 접을 정성 들여 붙였는데 다음에 여름에 갔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조서방, 예, 자네 접 붙인 거 다 죽었네. 가보니까 접 붙인 이 자리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이 밑에서 싹이 왕창 올라와가지고 이미 이만큼 자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내버려뒀더니 세상에 작년에 가니까 고요미, 요만한 고요미 빡빡하게 달린 거예요. 제가 그 감나무를 보고 대견했을까요? 밉살스럽게 봤을까요? 아니, 내가 너에게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너 본성에서 나온 그 못된 거 그거를 키웠냐? 이해가 잘 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 그럭저럭 살아왔던 삶.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 여러분 나쁘다고 말 안 했어요. 유익하던 것들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한의 직분들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의 귀족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고요. 율법학자로서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내 개인에게 유익했었지 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절히 깨달은 후에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더 이상 유익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야 하느냐?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리토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니까 중국에는 대륙 기차를 타면 며칠씩 가잖아요. 지루하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마주 앉은 6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심심한데 맞아 갑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 하나가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 거기 달려있는 게 손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요? 이거 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아니면 이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난 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끼리 하시고 저는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세상과 닮아지지 않는 그 변화의 변곡점이 어디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늘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존중과 추앙과 사랑과 아낌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부스러기 12광줄이 남길 수도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아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전체를 사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던져진 씨앗이고 나무이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바꿔지느냐. 하늘나라 가지 않아도 우리가 머무는 곳을 몽땅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 성경을 로마서 11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감람나무와 같이 사랑하시고 배양하시고 키우셨다. 그런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시고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고 마귀와 관계가 있고 죄악의 열매만을 맺던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잘라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게 하였다. 여기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잘라지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잠시 그들의 가지가 꺾이고 그들의 은혜의 기름병이 쏟아진 동안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작. 가능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본래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면 의로워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에 만나는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라고 해요. 3만 명의 초에 불을 붙일 수 있고요. 3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의 불꽃을 던져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나 기쁘고 나 편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기적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너가 가진 능력 크고 너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남 주려고 하냐. 너를 위하여 살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려서라도 내 삶을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보상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저 아프리카 람바렌이라는 곳으로 그가 의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는 대단한 음악가요, 연주가요, 그리고 학자로서의 박사 학위가 3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이거 나를 위해 살았었구나. 내 먹고 사는 거, 내 평하는 거, 내 만족한 거, 내 자랑할 걸 위하여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자기의 연주가로서의, 학자로서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때 당시 흑인들은 사람으로 값을 안 쳤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갔어요. 가서 일평생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쏟아붓다가 갔습니다. 그가 간 곳이 지금의 잠비아가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수만 배 확장시킬 수 있는 거룩한 뜻을 담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라는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명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오해받고 미움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야 할 참된 필요를 성경을 통하여 듣고 사례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저 듣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방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더럽히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하지만 우리는 결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거룩한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가치가 있으며 고귀하고 숭고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